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장의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기가 잘 안 보이는데 어찌됐든 같이 읽도록 할게요.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지파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은 벳색에서 1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랴세벨을 무찔러서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결혼하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밭을 얻고자 악사가 온니엘에게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제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또한 샘물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갈렙은 그녀에게 윗샘과 아랫샘물을 주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반쪽짜리 믿음의 결말. 좀 뭐 약간 시니컬한 제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사기에서 가장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이었죠? 네, 이 말씀이에요.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그 당시에는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요즘 컬처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목사님? 네. 그런데 정말 이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배웠잖아요. 민주주의의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너가 말하는 것도 옳고 네가 말하는 것도 옳다라고 배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 못 끊고 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보이시나요? 네, 이거예요.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좀 훅 마음이 이렇게 빠지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라면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이 교회를 라면으로 채우면 한 절반은 제가 먹지 않았을까 제 인생에서. 그렇게 라면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래도 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가급적 일주일에 1개 정도만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 10년 전부터는 제가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나름의 제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요. 항상 면을 먼저 데칩니다. 그 기름기를 한번 싹 빼내고 물로 헹군 다음에 그리고 요즘은 딱 라면의 절반만 넣고 스프도 절반만 넣고 저를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나름의
라면을 먹으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제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라면을 끓여준다고 하면은 싫다, no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라면 봉지에 나와 있는 그 디렉션대로 그대로 조리법대로 하는 게 제일 낫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 라면 회사에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최적의 그 방법을 연구했을 테니까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보면 이 단순한 것 같은 라면 끓이기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뭐 예를 들면 찬물일 때 저는 물을 끓으면 이제 스프를 넣는데 찬물일 때 스프를 넣어야 끓는 온도가 더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그게 더 맛있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면이 끓기 시작하면 면발을 집게로 이렇게 몇 번씩 계속 이렇게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해서 면발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한 10년 전에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다. 요즘에 어떤 유명한 셰프는 가만히 놔도 젓가락질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둬야 면의 스프가 간이 잘 밴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탄수화물이니까 칼로리가 높으니까 이제 식초를 마지막에 한 숟가락 반 숟가락 정도 넣으면 이게 뭐 그렇대요. 과학적으로 탄수화물이 살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정말 과학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나름의 라면을 잘 끓이는 비법 뭐 이런 것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따라해봤는데 다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생각이 다 옳고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의미가 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늘 배우고 학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생각에 좋은 대로 네가 행복하면 그리고 네가 만족스러우면 그러면 됐다라는 게 오늘날의 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마다 유행을 따라서 달라지는 문화가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 도덕, 윤리 뭐 이런 어려운 거 빼고도 나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흐름 그리고 유행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도 바꿔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그 당시 유행과 문화를 따랐던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살았던 모두에게 자유가 허용되고 모두의 것들이 다 옳다라고 말했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되던가 그들이 모든 삶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론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암울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성경 66권 중에 한 책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왜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돌아서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가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잖아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이제 또 여행도 가고 그렇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시험과 이 점수의 압박에 있겠어요. 여러분 항상 A+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A 플러스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기억나는 아주 좋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학급에서 수학 시험을 보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라고 누군가가 생각이 되면 수업이 다 끝나고 남아서 한두 시간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 훌륭한 분이죠. 자기의 업무 시간 되면은 퇴근하셔도 되는데 더 학생들이 원하면 가르쳐 주시겠다고 한두 시간씩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내가 못 본 시험을 다시 테스트를 해서 더 나은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나의 파이널 점수로 인정해 주셨어요. 와, 처음에는 어떤 애들이 막 반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초등학교니까 뭐 이걸로 무슨 우리가 대학을 갈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나에게 그런 갈망이 있기만 한다면, 더 나은 수준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학년이 끝날 때 저희 학급이 한 5, 6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학급에서 수학에서 A 플러스를 받았던 학생이 거의 97%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제가 그래도 수학을 좋아하게 된 큰 이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에겐 항상 영적인 갱신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는 리뉴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기드온의 내면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기드온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의 말씀을 중점으로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네, 이렇게 묻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라고 2절 맞습니다. 제가 1억이라고 해놨네요. 네. 어제 새벽에 만들어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서하고 계속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근데 사사기의 첫 시작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이후에는요 더 이상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서에 가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죠. 물론 사사기에서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잠깐씩 세워지지만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 사사였다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죠. 어찌됐든 이런 리더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착합니다. 총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인구수에 맞춰서 각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 살게 되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리더가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이상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온전한 리더가 등장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인구수가 많았던 유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이제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유다 지파 너희가 가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너희들 해, 너가 해,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책임성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살짝 고민되는 말씀이 오늘 3절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사실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뭐 이렇게 그냥 쭉 읽어가게 되는 거죠. 고민 없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잘했네. 도와주면서 그래 그게 동역이고 연합이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가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유다 지파 너희 시므온 지파랑 함께 가라고 만약에 그게 필요했다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로는 모자르니 너희랑 가장 가까운 지파랑 같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겠죠. 아님이라면 정말 유다가 하나님 저희 그냥 가기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시므온 지파랑 같이 가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긴가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저렇게 말씀하셨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충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헷갈리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만약에 목사님 저는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요. 저 귀가 좀 어둡고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해력이 떨어지건 귀가 어둡건 눈치가 1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유다가 싸우러 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유다가 싸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건 아니에요. 유다의 이 선택, 이 행동, 왜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왜 이게 마음에 껄끄러울까? 왜 이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게 왜 좀 꺼려질까라는 이유는 나중에 멀리 가지도 않고 1장 19절에 보면은 나머지 전쟁을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죠.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전쟁만 놓고 보면 여러분 유다의 이 모습은 나름 타당성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단 군사력으로 열세예요.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철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철제 무기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로마 시대에도 배너 같은 것에 나오는 병거, 철병거, 철로 만든 병거였죠.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소총밖에 없는 그 군대에게 탱크와 전차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란. 여러분 이거 완전히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다는 합리적인 타협을 합니다. 철병거, 바퀴가 있으니까 평지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지는 못 뺏고 경사가 있는 철병거가 못 올라오는 산간 지역만 점령했다라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했을까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저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린 없거든요. 우린 한 대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죠.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별로 없는 전쟁이에요. 그 당시의 전쟁은요 지금은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부강해지지만 그 당시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던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규칙을 주세요. 절대로 그들의 재산을 노략하지 말라. 두 번째, 그들을 노예로 만들지 말라. 목숨 내놓고 전쟁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별로 이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게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직접 싸우시잖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훈련할 뿐이에요. 내가 할 일 한 가지, 딱 한 가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거 하나죠. 그런데 게임도 안 되면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지금 하나님을 제껴두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못해.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테스트고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컴프로마이즈, 그냥 자신의 원하는 대로 적당히 타협했다라는 또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읽을게요.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장 후반부에는요. 유다 족속만이 아니라 나머지 11족속들도 결국 유다처럼 유다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죠.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세요. 19절에 유다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22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스라엘은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너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진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실일까요? 여러분 이 전쟁이 만약에 군인들의 개별적인 능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성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였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라가 맞겠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봤다시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불순종을 타협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한 주의 인생을 삶을 한번 그러니까 다시 리콜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억해 보시겠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선택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스라엘만의 불순종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나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타협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죄를 지으면서 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타협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습니다. 완전히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가진 상식에 빗대어서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해요. 여러분 상식 너무 중요하죠. 우리 상식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식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일하지 않을 때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성을 7바퀴 돌면 그리고 고함을 치면 성이 무너지고 자신보다 2미터나 큰 그 큰 키의 골리앗을 다윗이 돌팔매로만 쓰러뜨리고 태풍에 뒤집히려던 배가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잠잠하라 라고 하는 한마디에 아기 숨소리처럼 잠잠해지죠.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상식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더해져야만 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이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타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이게 분명히 이득인데 왜 저렇게 하지? 왜 무모한 짓을 하지? 뭔가 모자란 사람인가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타협합니다. 특별히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컴프로마이즈, 타협하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불순종이고 타협이라는 걸 알지만 내 마음 안에 이런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건 안 하고 못 빼기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음란한 욕구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건 안 하고 못 빼기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내 생각에 코멘트까지 더 얹어주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건 내가 안 하고 못 빼기지.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강변하죠.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내 힘만으로는 절대 이런 유혹 속에서 순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이 있다 말씀하세요. 먼저 나의 상태를 겸손히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이 변화의 은혜를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 문제를 오픈하고 상의하면서 코칭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성적인 죄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요즘의 트렌드고 그게 문화고 컬처다라고 생각하죠. 모두가 다 죄인인 걸 알지만, 죄라는 걸 알지만 다 저지른다고 죄가 아닐 수는 없어요. 먼저 내 상태를 그 상황에서 인정해야 해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신뢰할 만한 리더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상담받고 코칭 받으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죄도 안 짓고는 못 빼긴다라는 말에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죄는 없다라고 말해요. 결국 죄와 타협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른 슬라이드를 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우리가 피할 길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순종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사기와 똑같은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저라도 그렇게 하실걸요? 그렇게 항변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는 내내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어.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의 결말은 사사기 중반 이후부터 결론까지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고. 너희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떠나든지 둘 중 하나야.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것이 부분적인 순종, 반쪽짜리 믿음의 결과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사사기 내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이제 앞으로 계속 가시가 될 거야. 그들의 신은 너희들에게 덫이 될 거야. 4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울었대요. 희망이 보이나요? 그 다음 구절 5절에 뭐라고 쓰냐면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렸대요. 눈물로 뉘우치고 용서의 예배도 드렸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와 예배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광야의 세대가 죽고 2세가 들어왔는데 그들도 다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울한 얘기들 가운데 오늘 1장과 2장 초반부의 이 우울한 얘기들 가운데 중간에 되게 전혀 결이 다른 짧은 이야기가 하나 중간에 딱 삽입이 됩니다. 아주 대조적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1세대에서 한 명이 더 이 땅에 들어왔어요. 누구죠?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12명 중에 오직 2명만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해야 됩니다 라고 강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주께서 그 찬양 있죠.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근데 이 갈렙이 그의 자녀들의 이 갈렙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삽입돼서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와 대조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12절에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세벨을 무찔러서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13절에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뭐 우물도 달라고 그러고 뭐 밭도 달라고 해서 갈렙이 딸에게 다 줍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다 주죠. 여러분, 갈렙은 모든 정탐꾼들이 그렇게 외칠 때 우린 메뚜기고 저희들은 거인들입니다 말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이에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 그는 자신의 딸도 그리고 사위가 될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길 원했어요. 누구처럼? 자기처럼. 그래서
그 딸과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했고 거기에 정착했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애초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2장 2절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질책으로 들리세요? 분노로 들리세요? 저는 하나님의 고뇌로 느껴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축복을 하겠냐 이 말이죠. 너희는 지금 내가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어.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놓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지금 항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세요. 악을 단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이셔서 이런 자녀를, 이런 백성을, 이런 나를 그냥 놔두실 수는 없는 분. 이런 상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그냥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들 비율을 맞춰주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이 시간 평안하게 지나가는 게 좋지,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이 과정을 겪으세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상과는 전혀 180도 다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남의 것도 빼앗아서 내가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지, 나의 부유함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은 이 세상의 법칙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 있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많은 문제, 다양한 문제가 다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제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되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잘라내고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그렇게 하면서 타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언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시나요? 언제 기억이 사라지세요? 오래됐을 때, 그 일이 일어난 지 오래됐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럼 오늘 만난 사람과의 말과 느낌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지, 하나님을 경험한 지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진 지 오래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래돼서 하나님을 만난 지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돼서 은혜를 받은 지 얼마나 오래전이었는지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전혀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울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고 울었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의 결말은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바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지경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바알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이신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부요하신 예수님이 날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순종 100% 하고 안 하고는 그 열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동시에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죄인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컴프로마이징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을 경험할 때마다, 그분께 내 시선과 내 중심을 드릴 때마다 내가 여전히 힘들고 연약하고 내 고집을 꺾기 어렵지만 말씀대로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순간마다 내 속으로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늘 반쪽짜리로 살아온 내 신앙에서 늘 반쪽짜리 믿음밖에 없으면서 이게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나를 치장하고 다녔던 그런 상황에서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게 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는 어둡게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사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예수님의 예표되는 인물을 세우시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롱 스토리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사시대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